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코로나 지난 3년 반 동안 기간 동안 참 많이 단절되고 고립되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끔씩 코로나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의 예배가 단절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만나며 함께 우리가 고백하고 나누었던 신앙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렇게 사람들은 후회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많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은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징계 아닌 징계 속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 역시 이제는 우리가 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 속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다수 미국의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시 물음과 반성 속에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이제 코로나를 떨쳐냈지만 여전히 오늘도 불안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 때 이 KBS의 아는 분 소개로 당시 왕과 비라고 하는 드라마 촬영지를 가보게 됐어요. 한번 좀 보여주시죠. 왕과 비. 와, 참 옛날 드라마예요. 한참 오래된 얘기죠. 정태우라는 학생, 저 때는 중학생 시절이에요. 그리고 인수대비 역할을 했던 최시라 씨. 와, 저 때만 해도 되게 어려 보이죠. 그렇죠? 한참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때 드라마 촬영지를 어디부터 갔냐면 이 분장실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정태우라고 하는 단종 역할을 하는 바로 이 정태우 씨를 처음 만났어요. 이때 중학생이니까 청바지 입고 위에는 그냥 티셔츠 입고 그냥 헤드셋 쓰고 얼마나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여러분 사람들하고 놀고 있던지. 근데 드라마 큐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아유 얼마나 또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 또 드라마를 하는지 아주 의젓한 모습으로.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뭘 봤어요? 중학생 장난기 가득한 얼굴에 그렇게 코디들하고 막 장난치던 사람이 갑자기 휴 그러니까 내가 왕이야.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촬영 때는 아마도 더 긴장하고 다른 것하고는 좀 다르죠. 보다 더 감정이입이 더 많이 되어야 되고 몰입도는 훨씬 더 깊어져야 하죠.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로 연극적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극적 진실. 이 드라마 같은 데 몰입을 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극중 인물이 된 것처럼 빠져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잖아요. 안 우세요? 나만 우나 요새? 요새 드라마가 참 재밌어요. 응? 김수현 역할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들 거룩하셔서 TV들을 안 보시는구나. 못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는 하지만 또 좋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 모든 문화들은 이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극적인 진실을 통해 오늘도 얼마나 그렇게 극중에 몰입감을 주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 최불암 씨하고 김혜자 씨가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부부 연기를 실감나게 했으면 수십 년이 전원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죠.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도 차라리 연기하듯 믿으면 어떨까? 연기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마치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왜 이와 같은 베드로의 권면이 필요했을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이와 같은 베드로의 권면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 우리가 늘 죄악 중에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결정,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그저 우리가 알아서 늘 죄악 중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 삶이 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다가 오늘도 이 모든 과정들을 끝내야 했기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늘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사람은 고생하는 것을 위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가 48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죽을 일이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고난 속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일이 많고 죄악 속에 살아갔다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이것이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숙명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은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팔자. 이놈의 팔자.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에고, 이놈의 팔자. 이 숙명을 거부하지 못해 오히려 잘 되거나 평안하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우리는 더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었던 현진건 씨의 운수 좋은 날. 최첨지가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아내가 많이 아팠어요. 일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하지만 그거를 뿌리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그래서 오늘도 인력거를 끌러 나왔는데 그날따라 그냥 일이 잘 돼요. 그냥 80전짜리 또 일이 생기고 또 어느 한 학생이 또 이런 옷 20전짜리 또 가달라고 그러고 그냥 그날따라 돈이 술술술술 버리고 한 번도 쉬지 못했지만 그러나 달리는 그 기쁨이, 돈 버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오늘 돈 많이 벌었으니 우리 아내 설렁탕 국물이라도 사다 줘야. 하지만 아내는 그날 죽습니다. 운수 대통한 날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날은 참 힘들고 공고하고 죽는 날이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에 매여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근원적으로 이처럼 현진건 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안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늘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와 같은 죄의 길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늘 마귀가 보여지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인간의 굴레를 벗기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같은 인간의 굴레를 벗기셨다. 인간의 불안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과 저주 역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부모와 함께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오늘도 내 멋대로 나 혼자 잘해보겠노라고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저 멀리 타국에 갔던 둘째 아들처럼 개고생하고 돼지가 먹었던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안과 고통, 저주와 허무의 굴레를 벗으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33절,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섬기며 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죄의 길에서 벗어나 불안과 고통, 저주와 허무의 굴레를 벗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고통이 아니라 행복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허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연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예수원을 일으켰던 대천덕 신부님과 그리고 그의 사모였던 현재인 우리 여사분이 계시는데 지금은 두 분 다 소천하고 안 계시죠. 이분들이 생전에 예수원을 이끌어가면서 썼던 책이 이 예수원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원 이야기의 부제가 있는데요. 광야에 마련된 식탁.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와 같이 고난의 자리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저주의 굴레 속에 있었던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과 같은 공동체를 예수원 이야기를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예수원 이야기 속에 보면 현재인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더 커 보였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신앙의 길로 옮겨가는 모험. 세상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새로운 모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그 믿음의 길을 향하는 것이 모험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모험이다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좀 쓰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엑소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소도스. 제가 그리스에 가보니까요, 이 그리스의 모든 도로에 이 출입 나가는 길을 갖다가 엑소도스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엑소도스라는 뜻은 엑스라고 하는 밖으로 가는 전치사와 함께 호도스라고 하는 길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엑스호도스. 밖으로, 길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죠. 애굽이라는 길에서 세상의 길이 아닌 가나안의 길로, 세상의 길이 아닌 우리 믿음의 여정의 신앙의 길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을 마치 모험과 같이 엑소도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별세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느냐?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엑스호도스. 한번 따라합시다. 엑스호도스. 이게 뭐냐?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알고 있는 길에서 전혀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 길을 향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엑스호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믿음 생활, 아니 우리가 익숙했던 삶 가운데 젖어 있었어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심지어 예배 때마다 바꾸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삶의 모든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꼭 이것은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의 삶에서 엑스호도스하는 새로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본질에 더 충실하고자 주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엑스호도스가 바로 우리 신앙의 모험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늘 의연하지도 못하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사실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돈 주고 사면 이거 내 거야. 아끼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내가 이거 구원받은 표정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 확신도 없고, 이 구원에 대한 감격들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전할 때 뭐라고 말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글쎄요,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핸드폰에 써놓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알람 울리는 것도 아니고 이때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 갖는다고 하는 것이 없죠. 더군다나 두 번째로 죄에 물든 자아가 내 안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소호도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모험의 여정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두드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차라리 연기하듯 살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차라리 연기하듯 살자.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믿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늘의 길을, 엑스호도스, 하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늘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철회를 하고 오셨어요. 매일같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오시는 어머니한테 제가 아침에 묻습니다. 어머니 안 힘드세요? 어머니 밤새 그러고 오시면 안 힘드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구가 부흥이 안 돼가지고 교구를 부흥시키려고 밤새워 철야를 매일같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면서 성도를 성전마다, 제가 대성전에서 올라가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 성도가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성도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다음날 피곤해 죽겠어. 누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밤새우고 안 피곤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우리 아들 녀석이 철회하고 왔더니 아빠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오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멍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머리만 담으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도 하나도 아닙니다. 요즘 저는 새벽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은 2층에서 새벽 예배하다가 아무도 안 오니 저 혼자 이 대성전 내려와서 여기도 앉았다가 저기도 앉았다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안실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피곤하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 실상은 눈은 감기고 졸립고 피곤하지만 하나도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기반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이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자원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우리라 했으나.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실 연기자들이나 배우들도 작가가 쓴 시나리오나 대본대로 여러분 그거 진짜 아니에요. 하지만 대본대로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하는지. 얼마 전에 어느 악역으로 연기했던 사람이 식당 가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얄미워 죽겠다고 뒤통수를 치더래요. 네가 뭘 잘했다고 이걸 먹고 앉아있냐고 뒤통수를 치더래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실감나게 했으면 밥 먹다가 뒤통수를 맞겠어요. 그거 잘한 거예요. 칭찬할 일이죠. 얼마나 잘했으면 실감나게 했으면 진짜처럼 했으면 밥 먹다가 얻어맞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되 우리가 목숨을 걸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치유받은 것처럼 살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살아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 덜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이 땅의 신분과 소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 소리 안 하고 어렵다 소리 안 하고 나 죽겠다 소리 안 하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며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당당하고 더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라리 연기하듯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야 되는데 어떠세요? 남들은 우리 교회 보면 그냥 좋다고 우리 교회 이름도 척척 붙는다고 얘기하잖아요.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 사실 행복한 우리 순복음 교회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개척을 준비하면서 만든 이름이에요. 제가 대학 3학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은 행복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왜냐면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 교회를 가면 행복했어요. 항상 먹는 것도 즐거웠고 또 가면 용돈도 받았고 또 선생님들도 또 선물도 많이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저희 선생님이 늘 항상 성드린 그 기도가 있었어요. 최선남 선생님이라고요. 그때 저희 반 학생들 중에 6명이 목사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희 후배들도 그 선생님 모임이 있어요. 올사라고 올라가는 사람들. 네, 22명이 목사예요. 한 사람의 선생님의 영향력이 큽니다. 항상 늘 부정적이고 항상
예전에는 대학 입시 가운데 찌들었잖아요. 선생님이 보내주는 엽서 그리고 전화, 항상 그런 모든 것들이 항상 이 시대에 바라보는 오늘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셨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를 지도하시리.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늘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제가 교회에 다니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결같은 생각은 교회는 행복해야 돼. 근데 교회 와서 아이고 그냥 불만들이 많아. 이거 하려면 이것 해줘야 돼요, 저것 해야 돼요, 이게 없어요, 뭐가 안 돼요, 뭐 어때요, 누가 어때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엑스호도스 세상의 길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하기보다는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입술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처럼 살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하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늘 문제거리 지적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차라리 연기하듯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인공들이 맨날 질질질질 짜고 없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죽겠다는 사람 보셨어요? 주인공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죠. 여러분 그게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삶도 주인공처럼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내 신앙의 주인공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인공이다. 여러분 주인공이세요? 주인공다우세요? 그럼 누가 힘들다고 물어보면 나 힘들어 죽겠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하지만 우리가 아파도 여러분 주인공답게 이겨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합시다. 남들 비평하고 여러분 뭐라고 하기 이전에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인공이 딴 사람 아야 저 사람 여러분 남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주인공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남의 허물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모든 허물과 아픔들을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볼 때, 우리 안수 집사님을 볼 때, 우리 찬양대원들을 볼 때, 우리 반주자, 우리 지휘자님을 볼 때,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예요.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야. 세 분이 아멘 안 하시니까 또 해야지. 행복한 우리 교회가 진짜야. 우리 그렇게 살맛나게 살아갑시다. 믿음의 진짜 주인공들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